지난날 모든 시간들 주님 지켜주시고 또 훈련시켜주시고 고난과 아픔들 다 이겨내고 또한 수많은 기쁨들 누리며 지금 이 순간을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열심히 주님 바라시는 모양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 깊고 깊은 하나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깊은 진리와 지혜를 깨달아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깊이 깨달으며 하나님의 기쁨 되는 그리하여서 나와 나의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행복한 주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러한 삶이 되기 위해 또한 지금 이 순간 예배하오니 예배 안에서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 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우리 한옥교회 모든 예배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함께 박수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에 가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에 가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에 가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에 가신 주가 다스리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전에 가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에 가신 주가 다스리네. 목소리와 찬양할까요? 할렐루야 전에 가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에 가신 주가 다스리네. 나오시오 한 번 더. 할렐루야 전에 가신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전에 가신 주가 다스리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 때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하시도록 진심으로 고백합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의 삶을 사랑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 깊고 깊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깨달라고 주님께 우리 함께 간구합시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돋습니다.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평안함 속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늘 우리의 삶이 이러한 마음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지만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 보면 외롭고 또 답답하고 알 수 없는 삶의 여정 속에 힘든 순간들이 많이 있지만 그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을 붙들고 인내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올교회를 세우시고 한 공동체로 한 영혼 보내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씩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모일 때마다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우리의 내면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깊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달아 나아가면 갈수록 그럴수록 더 행복한 우리 한올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몸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귀한 한올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 찾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한 나누게 하여 주시며 그 안에 성리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아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위로하고 위로받는, 사랑하고 사랑받는 그런 우리 한올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으로 모이게 하시고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오며 또한 말씀을 전하실 우리 목사님 가운데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순종하며 듣게 하시고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하는 모든 시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오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한 목소리로 찬송 드리겠습니다. 나갈 수 없도다.
아멘. 네, 하늘 소식 전합니다. 우리 또 한 주간도 우리 열심히 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열심히 살다가 이렇게 한 자리에 한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기도드린 것과 같이 우리가 모일 수 있다는 것에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또 서로 보시면서 서로가 없으면 또 공동체도 존재하지 않잖아요. 함께 인사 나눕니다. 오른쪽 보시면서 잘 사셨죠? 왼쪽 보시면서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네, 우리 오늘 교회가 사랑하는 사람이 모이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 돌아오는 주일에 추수감사 예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추수감사 예배는 어떻게 누구랑 함께 한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기쁨의 예배로 한 해 동안의 모든 일들을 감사하며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초대하여서 예배하는데요. 또 그날은 또 식탁 공동체로 맛있는 음식도 주문해서 같이 나누거든요. 한 500인분 주문하려고요. 네. 네. 우리 음식 남기지 않게끔요. 많이 초대해 주셔서 풍성하게 한 해를 감사함으로 나누고 또 식탁 공동체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작은 농담했고요. 많이 주변 사랑하는 분들 많이 초대해 주세요. 아멘. 네, 고맙습니다. 다음 주 예배입니다. 다음 주 주일 오전 이곳에 또 좋은 프로그램, 행복한 프로그램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기대하시면서 오셔도 되겠습니다. 하늘 세가족 과정 또 오늘 끝난 후에 해당되시는 분들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손으로 하는 묵상 11월 있으니까요. 또 가져가지 않으신 분들은 가져가시고요. 또 하늘 말씀 기도회 모임 안내, 또 하늘 평일 예배 안내 눈으로 참고하시고 심야 기도회는 11월 22일 금요일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 유연 안내, 오전 예배 기도회 다음 주에는 아동부에서 기도해 주실 거고요. 또 마음 나눔한데 해외 아동, 해외 선교, 급식 지원, 또 초원에 이르기까지 여러 모양으로 후원하시고 나누시고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혹시 처음 오신 분들 계신가요? 네, 우리 하늘고등학교 전 회장님 처음 우리 하늘교회 지금 들어오고 계십니다. 네, 의정 선생님들 박수로 환영합니다. 네. 주신 말씀 기대하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공독합니다. 그러나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아멘. 하늘 성가대에 감사 찬양했겠습니다. 아버지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담임 목사님 나와주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네,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고3들은 어떻게 읽을지 잘 모르겠는데요. 이번에 수능이 있는 줄 아서요. 바로 지난 시간 이야기 읽겠습니다. 지난주 제목이 부자와 하늘나라였고요. 이게 좀 제목이 그랬는지 저희 유튜브를 많이 보지는 않는데 친구들한테도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잘 들어봤다고. 또 다른 때보다도 한 2배 정도 많이 봤어요. 근데 이유는 간단했어요. 부자와 하늘나라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읽고 아까 지난 시간에 나온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놀랐죠. 왜냐하면 부유함이 하나님의 축복인 줄 알았거든요. 그게 아니라는 게 놀라운 거예요. 게다가 심지어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닌 것 정도가 아니라 심지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굉장히 까다로운 조건이 된다는 이야기는 더 충격적이었죠. 그리고 게다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에 순종이라는 건 부유한 사람만,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공부는 돈 있는 사람밖에 못했다고요. 근데 부유한 사람이 아닌 나는 그냥 어쩔 수 없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할 수 있었고, 마지막으로 이건 제가 만든 말이에요. 부자든 안 부자든 다 뭐가 되고 싶었다? 더 부자가 되고 싶었는데, 부자가 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어렵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따르라, 네 재산을 다 팔아서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라고 하는 말씀에 부자 젊은이가 그냥 근심하면서 돌아가 버립니다. 그 뒷모습을 봤는지 좀 시간이 흘렀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일 있고 난 다음에 제자들이 좀 하고 싶은 말이 생겼어요. 역시 제자들의 대표는 누구죠? 베드로죠.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건넵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말하였다. 보십시오. 우리는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받겠습니까? 실은 제자들은요, 이 말을 할 만했어요. 다 버리고 왔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나온 걸로 봐도 지금 그물도 바로 버렸고요, 배도 버렸고요. 아마 일단은 생업은 지금 못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왜요? 왜냐하면 이게 KTX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리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과 함께 다닌다는 건 그들이 하고 있던 생업은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진짜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어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그렇게 가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누구예요? 부자에게 뭔가 약속을 해주신단 말이에요. 니네가 만약에 나를 잘 따르면 내가 뭘 줄게 라고 얘기했으니까 처음으로 이 생각이 든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면 뭐가 생길까? 라는 마음이 딱 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항상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혹시 교회 예배 오시면서 내가 예배 드리면 뭐가 생길까 그러고 오세요? 아니죠. 근데 언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누군가가 난 예수님을 만나서 뭐가 생겼다고 말하면. 그죠? 나도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자 젊은이한테 예수님께서 뭘 약속하셨냐면,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하늘에서 보화를 차지할 거라는 거예요. 꽤 크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보화를 차지하는데, 그러니까 제자들도 우리도 뭔가 주실 것 같은데, 게다가 우린 제자잖아요. 뭔가 더 주실 것 같은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어떤 대답하셨을 것 같아요? 주신다 그랬을까요? 안 주신다 그랬을까요? 주신다 그래요. 꽤 큰 걸.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의 영광스러운 앉을 때에 나를 따라온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새 세상이 올 거고 그때 너희가 12지파를 심판할 자리에 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심판한다는 거 지도자만 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 당시에 제사장들, 심지어는 율법학자들, 그러니까 최고 위치에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게 심판이에요. 그죠? 게다가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자식이나 땅을 버린 사람은 100배나 받을 것이요 또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을 것이다. 100배나 받고 심지어 영원한 생명을 물려받는데요. 최고 아니에요?
왜냐면 여러분 그 젊은이가 와서 뭐 물어봤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물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에게는 하지 않았던 너희 영원한 생명을 받을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최고 아니에요? 최고. 와, 따르길 잘했다고 생각할 만해요. 근데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나 첫째가 된 사람들이 꼴찌가 되고 꼴찌가 된 사람들이 첫째가 되는 경우가 많을 것이다. 이것도 해석 어렵잖아요. 첫째 누굴까요? 첫째. 저기였을 거예요. 부자 젊은 율법학자들. 그러니까 아까 그 젊은이 등 보였던. 첫째죠. 왜 첫째예요? 십계명을 지켰어요. 제가 어제 십계명에 대한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 좀 와닿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고 나서 제 마음속에 질문도 하나 해결이 됐는데 십경에 보면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만. 두 번째는 우상노. 세 번째는 이름 함부로 하지 말아라. 네 번째는 안식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사실 저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러니까 개신교인들에게는 약간 율법에 대한 불편함이 있으시죠. 율법주의 뭐 이런 생각이 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구약을 이번에 우리 여름에 오셨던 이익삼 목사님 뭐라 그러냐면 율법이란 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 여러분 일요일날 이 자리에 왜 나오세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고 결단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일요일날 오는 목적이 어찌 보면 뭐 율법주의 뭐 이런 것처럼 뭐 주일날 안 가면 뭐 지옥 가고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율법이란 건 그런 거예요. 나는 너희랑 좀 다르게 살아. 왜냐면 일요일날 너희가 늦잠 잘 수 있지만 나는 하나님을 찾아갈 거야. 나는 실은 뭐 예물을 드릴 거야.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가고 기도하며 살아갈 거야. 너무 좋지 않아요? 그게 십계명의 계명들이에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한 1, 2, 3, 4. 그 다음에 실은 이제 우리에 대한 계명 중에 제일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부모를 공경하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 뭐라 그래? 난 부모를 공경했다고 말해요. 대단하죠. 심지어는 다른 것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첫째예요. 맞죠? 누가 봐도 저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꼴찌가 됐다고요. 근심하며 그냥 떠나가고 끝났어요. 반대로 꼴찌 누구였을까요? 제자들이에요. 어부였고요. 우리가 볼 때는 목사님 왜 어부가 꼴찌예요? 목사님 혹시 뭐 그 직업에 대한 그런 편견을 갖고 계신 거 아닙니까? 아니 그 당시로서는요. 1등은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1등은. 그러니까 제가 2000년 전이었으면 직업을 참 잘 선택한 건데 1등이었다고요. 근데 어부는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어부이기 때문에 실은 말씀대로 살 수 없다고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세리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랬던 이 제자들이 첫째가 됐죠. 예수님의 제자가 됐고 심지어는 베드로는 수제자가 됐다고요. 심지어는 정말 인생 역전한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이 됐다고요. 그 다음에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는 뭐와 같다는 또 다른 비유가 시작이 돼요. 여러분 특별히 이 비유들은 중요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꿈꾼다고 말할 때 뭔지 잘 모르잖아요. 이 비유를 통해 알 수 있거든요. 그 중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제일 좋아하는 비유가 나와요. 그냥 제 개인적인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비유 중에 하나가 나와요. 특별히 이 비유는 딱 시작하자마자 여러분이 다 아시는 비유일 확률이 커요. 모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볼 때 최소 60, 70% 이상 한올교회를 다니셨으면 제가 이 비유를 가끔 이야기하기 때문에 아실 수밖에 없지만 정말 처음처럼 소주 이름 아니에요? 제가 실은 처음처럼 그 신윤복 씨 그 글씨를 너무 좋아해서 보이려다가 그 글씨를 보여드리는 순간 착각하실까봐 정말 너무 아름답게 쓰셨는데 그게 갑자기 소주 이름이 돼버려서 정말 처음 듣는 것처럼 고3들은 왜 웃죠? 정말 처음 듣는 것처럼 여러분 보셔야 돼요.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하늘나라는 자기 포도원에서 일할 일꾼을 고용하시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어떤 포도원 주인과 같다. 고용하라고 이른 아침에 집을 나선. 여러분 하늘나라 계속 제가 마태복음에서 하늘나라가 나오면 뭐라고 번역하자? 하나님 나라는. 특별히 이게 이제 개역 성경에는 하늘나라가 천국이라고 딱 한 단어로 돼 있어서 오해가 좀 쉬웠다. 근데 하나님 나라다. 여러분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이유 저희가 지난주에 신명기 28장 너무 좋았잖아요. 그죠? 원수가 10길로 쫓겨나가고 나가서도 복 받고 안에서도 복 받고 막 그런.
근데 여러분 이거 개인 축복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개인을 향한 축복의 말씀이 아니라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 한올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이것부터 청사진이라고 하죠. 학생들 중에 청사진이 왜 청사진인지 혹시 알아요? 모르겠죠. 혹시 알아요? 청사진인지? 이 청사진이라고 하는 이유가 예전에요. 그러니까 청사진이라 그러면 보통 이제 설계도거든요. 설계도를 청색으로 만들었어요. 이유가 이거 정말 옛날이에요. 흑백 사진으로 찍으면 청사진이 안 드러나요. 그래서 옛날에 막 007 같은 거 보면 조그만 카메라로 착각착각 찍잖아요. 근데 이게 흑백 사진으로 찍으면 청색으로 아무리 음영이 돼도 그냥 까맣게 나와요. 그래서 예전에 어떤 그런 중요한 설계도를 청색으로 찍어낸 거예요. 지금은 의미가 없죠. 칼라로 하면 잘 되니까. 그냥 되니까. 하여간 아무튼 그런 청사진, 그래서 청사진이라는 말 지금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쓰는 거예요. 청사진을 알 수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만드실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직장에, 우리 학교에, 우리 한올교회에 청사진이 뭘까? 일단 여기 보니까 일할 일꾼이 필요하대요. 하나님이 만드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직 일꾼이 부족해요. 여러분 이거 괜찮지 않아요? 이미 숫자가 찼다면 우린 갈 곳이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고용하려고 뭐 천사를 보내는 것도 아니고 주인이 직접 일꾼을 고용하러 나가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지난주에도 하나 말씀드렸어요. 개신교에서는 연옥을 말하지 않아요. 천국과 지옥의 중간 단계를 말하는 건 개신교가 아니에요. 근데 개신교 중에 장로교에서는 얘기하는 부분이 좀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아니에요. 가톨릭에서 시작한 거예요. 두 번째, 실은 저희 개신교에서는 천사들도 그렇게 많이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천사라니까 그러니까 중개인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예전에 많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너무 머니까. 그래서 가톨릭에서도 그렇고 세례명을 만들기도 하고 성자에 대한 숭배가 나오는 이유가 딴 게 아니라 예수님 너무 멀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단계가 한 명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사실 마리아도 그 중에 한 분이에요. 근데 저희 개신교에서는 하나님과 직접 대화한다고 믿어요. 맞죠? 그러니까 중간에 천사들도 잘 얘기하지 않아요. 그래서 뭐 예전에는 천사들 뭐 수호천사 뭐 이런 얘기들 하고 성경에 잠깐 나와 있지만 개신교는 그렇게 강조하지 않아요. 주인이 직접 모셨어요. 직접. 그리고 나서 찾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는 품삯을 하루에 한 데나리온으로 일꾼들과 합의하고 그들을 자기 포도원으로 보냈다. 일단은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에 가장 기본적인 하루 품삯이래요. 어찌 보면 하루 품삯이니까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주인들이 만약에 일꾼, 이게 항상 뭐든지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일하려는 사람은 많고 근데 일하려는 사람은 적고 만약에 반대죠. 일하려는 사람은 많고 뽑는 이가 적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좀 낮춰야 되죠. 그죠? 제가 싸게 일할게요. 덤으로 하나 더 뭐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때가 그럴 때였거든요. 근데 정상적으로 준다는 건 괜찮은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합의한다. 그러니까 잘 만난 거죠. 그것도 이게 하나님 나라 비유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만들 주인을 만난 거예요. 잘 만난 거죠. 그리고 나서 포도원으로 갔어요. 실은 이 사람들은요 되게 기뻤을 거예요. 우리 찬양단들 어때요? 딱 앞에서 율동하라 그럴 때 어땠어요? 앞에서 이제 율동하라 그랬어요. 어때요? 실은 행복한 일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이 앞에 설 수 있다니 되게 행복하고 좋은 일이에요. 그리고 일할 수 있는 거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도 너무너무 좋은 일이에요. 가끔 학생들한테 나를 행복하게 하고 불행하게 하는 거 쓰라 그러면 제일 슬픈 건 적어도 나를 행복하게 하는 건 밥, 나를 불행하게 하는 건 살. 되게 불행하잖아요. 그 행복한데 불행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또 다른 게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불행하게 하는 것 중에 공부가 정말 많이 나와요. 근데 힘들죠. 공부 힘들죠. 근데 제가 얘기하거든요. 고1들한테 물어요. 야, 너희 상상해봐. 3년 뒤에 20살이 됐어.
근데 20살이 됐는데 일도 안 하고 대학도 안 다녀. 행복하겠지. 그럼 처음에 네 했다가 어머 아니네. 실은 왜 가끔 쉬는 날이 좋아요? 일을 하기 때문에 쉬는 날이 좋은 거예요. 맞지 않아요? 만약에 저도 뭐 쭉 쉬어본 적은 별로 없어서 쭉 쉬다 보면 요일도 잘 모른다 그러더라고요. 그냥 쭉 쉬니까. 실은 일할 수 있다는 건 나 자신에게 되게 좋은 일이에요. 맞죠? 두 번째, 누구에게도 좋은 일이에요? 가족에게도 너무너무 좋은 일이에요. 게다가 이때는 아마 추수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추수 때 가면 실은 일하고 나서 뭐도 좀 얻어올 수 있어요. 곡식도 얻어올 수 있어요. 바로 그 자리에서. 왜냐면 여러분 내가 돈을 가지고 쌀을 사는 거랑 산지에서 직접 쌀을 가져오는 거랑 이건 엄청난 차이잖아요. 좀 일하고 나서 받아오면 훨씬 더 많은 걸 받아올 수 있다고요. 또 그 다음에 더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리고서 9시쯤에 나가서 보니 사람들이 장터에 빈둥거리며 서 있었다. 그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러분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소 하였다. 그리고 나서 아마 좀 일손이 부족했나 봐요. 한 번 더 나갔어요. 나가서 봤는데 장소에 빈둥거리며 서 있었대요. 이 뜻은 제가 좀 이따 나눌 건데 여러분 이 사람이 9시까지 실은 인력시장이죠. 인력시장은 말이란 말을 딴 말 뭐 있어요? 사람은 시장이라고 말하는 게 좀 그래서 인력시장 딴 거 혹시 좋은 거 우리 사회과 선생님들 고개를 숙이지 마시고 네네 하여간 그냥 할까요? 약간 뭐라 그래야 돼요? 거기라고 할까요? 거기에 갔어요. 여기 장터도 맞아요. 장터에 갔어요. 근데 둘 중 하나일 거예요. 경쟁에서 밀렸을 수 있어요. 제일 먼저 가서 제일 힘 좋고 딱 세 보이는 사람, 일을 잘하는 사람들 쫙 데리고 아마 또 십장이라고 하잖아요. 제 일하는 사람 딱 잡으면 그 사람이 딱 잘하는 사람 딱 데리고 가니까 그 가운데 못 낀 사람일 수도 있어요. 두 번째 아니면 이거 제 생각인데 늦게 나왔을 수도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 늦게 나왔어요. 아무튼 그 사람이 9시에 와서 이제는 거의 이제 그 장터가 거기가 이제 닫힐 만한 때가 됐는데 있었어요. 근데 이 주인이 가서 일하라 그러니까 너무 좋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얼마인지 말하지 않고 뭐라고? 적당한 품삯을 주겠다고. 근데 이것만 해도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솔직히 요즘 같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무래도 뭐 근로계약서를 쓰고 해야 돼. 날벌 하더라도 근로계약서 없이 적당히 주게 이것만 해도 이제 감지덕지라고 이제 간 거였어요. 왜냐면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니까. 아마 좀 일손이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근데 더 부족했는지 주인이 또 나가요. 같이 읽어볼게요. 그래서 그들이 일을 하러 떠났다. 주인이 다시 12시와 오후 3시쯤에 나가서 그렇게 하였다. 축약한 이유는 똑같은 거예요. 가서 또 빈둥빈둥 거리는 사람이 있었고 사람들 데려오면서 어떤 품삯을? 적당한 품삯을 또 약속하고 온 거였어요. 똑같이 이제 포도원에서 일하시오. 적당한 품삯을 주겠어라고 얘기를 했겠죠. 근데 그건 언제까지 일하냐? 간단해요. 그냥 해지기 전까지만 일하면 됐어요. 여름은 정말 힘들었겠어요. 여름은 해가 좀 늦게 지니까.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뭐 8시, 9시까지 일하게 한 건 아니고요. 우리는 좀 이게 왜 그렇게 정인지 모르겠지만 12시에, 밤 12시에 하루가 시작하잖아요. 가끔 그래서 누구 생일 문자 보내려고 12시 가끔 기다리기도 하고 뭐 하긴 하는데 그 당시에는 해가 지면 하루가 끝났어요. 그리고 아침이 되면 이제 보통 6시가 되면 하루가 시작한다고 봤거든요. 오후 6시. 이것도 괜찮지 않아요? 그래서 딱 해지기까지 6시까지만 일하면 돼요. 하루가 1시간이 남았어요. 5시에 주인이 한 번 더 나갑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오후 5시쯤에 주인이 또 나가보니 아직도 빈둥거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에게 왜 당신들은 온종일 이렇게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어 하고 물었다. 한 번 더 나갔는데 근데 이걸 보고 있는데 이번 주에 좀 여기에 대한 되게 은혜로운 그 카드 설교 하나가 있었어요.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하기 뭐하니까 음악을 하나 틀게요. 이 카드에서 좀 이런 게 좀 필요해요. 여러분이 한번 쭉 읽어줄래요? 준비 시작.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성경의 한 인물, 아마도 당신이 아는 사람일 것이다. 권투 선수 유망주였던 제임스 브래도. 그는 총만 많은 헤비급 선수 챔피언이었다. 어느 날 그는 경기 중 오른손 골절이라는 치명적인 부상을 당했다. 부상을 입었지만 먹고 살아야 했기에 이를 악물고
고통을 참으며 일용직 일을 구하며 다녔다. 제발 나를 써달라며 통증을 참고 일자리를 구하는 그의 눈에 비친 것은 처절함. 그러다 세계 대공황이 찾아왔다. 그의 가족에겐 한겨울에 최소한의 난방도 할 수 없는 가난이 들이닥쳤다. 아이들은 감기와 폐렴에 걸렸고 생명이 위태로운 지경에 이른다. 아이들을 위해 자존심을 접고 챔피언 클럽에서 동전 몇 푼을 구걸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았던 아버지 복서 제임스 프레도.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인물이 있다. 마태복음 22장 오후 5시에 온 포도원 품꾼. 그는 업무 종료 1시간을 남기고 포도원 주인의 부름을 받았다. 일용직 노동자에게 오후 5시는 어떤 시간일까? 예수님 당시 유대인 노동자들의 작업 시간은 평균 10시간. 인력시장에서 오전 시간이 지나면 남은 사람들은 그날 공쳤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그를 집으로 발걸음을 돌이키지 못하게 했을까? 오늘 먹을 것을 집으로 못 들고 가면 내일 아이들이 굶어야 한다는 절박함이 모두가 떠난 인력시장에 여전히 그를 남아있게 한 것은 아닐까.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의 말엔 자신의 무능함, 막막한 현실에 대한 절망, 깊은 쓰라림과 탄식이 배어있다. 이런 인생에 찾아온 한 줄기 희망이 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다. 오후 5시에 일꾼을 찾는 포도원 주인처럼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분의 백성을 찾으신다. 그분은 아무런 희망이 없는 자리로 친히 찾아오신다. 이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이다. 이제 모든 것이 끝이에요. 더 이상 저에게는 희망이 없어요. 그렇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어떤 실패도 그 어떤 좌절도 씻을 수 없는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오후 5시 같은 인생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결코 잊지 마라.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 나라의 일꾼으로 부르고 계신다. 하나님이 마침표를 찍기 전까지 스스로 자신의 인생에 마침표를 찍지 말아라. 은혜롭죠? 은혜롭죠? 하나님 나라는 공로로 받는 상급이 아니라 은혜로 얻는 선물이다. 5시에 부름 받은 자, 값없이 은혜로 선물을 얻은 자, 당신이 아는 그 사람.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부름과 소중한 당신입니다. 이걸로 설교 끝낼까요? 근데 전 이 절박함이란 말이 정말 좋았어요. 그죠? 절박한 곳에 오는 하나님의 은혜. 혹시 그 사람들에게 그런 절박함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분명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기를 아무도 우리에게 일을 시켜주지 않아서 이러고 있습니다 하였다. 그래서 그는 당신들도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시오 하고 말하였다. 근데 어때요? 절박함이 느껴지세요? 저는 좀 덜요. 그죠? 조금 덜해요. 가끔 저희가 간증을 하거나 뭘 할 때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되게 힘들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 아주 끝까지 갔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좀 상황이 좀 더 절박해지거든요. 그럼 좀 더 오히려 반대로 감동이 오니까 나쁘지 않은데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보고, 아마 저런 카드 뉴스가 만들어진 이유가 뭘까요? 지금요 그렇게 절박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을 읽으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정말 나의 상황 같다, 5시가 나의 상황 같다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여기 보면 그 주인이 묻는 걸 보면 하는 일 없다라고 돼 있잖아요. 이 말도 아르고스란 단어인데 무의, 고용되지 않은데 이 정도가 되는데 좀 함축적으로는 게으름이라는 뜻도 있거든요. 모르겠어요. 이것도 이건 예수님께서 실제로 얘기한 게 아니라 비유니까 정말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그 절박한 사람을 상상했을지, 아니면 그냥 놀다가 자꾸 집에서 저런 거 있잖아요. 아내가 여보 좀 나가, 일 좀 해, 지금 끝났다, 그래도 좀 나가봐, 뭐래도 벌어와야지.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생각할 때 어느 쪽인 것 같으세요? 좀 절박한 쪽인 것 같다. 제가 좀 이야기를 몰아가고 있는 건 사실인데, 아니 절박한 쪽이었으면 좋겠다. 게으른 것 같다. 아니 모른다. 아무튼 모르겠어요. 아무튼 근데 그 주인이 가서 얘기합니다. 당신들도 가서 일하라고. 여기에는 뭐가 없어요? 지금 뭐가 없어요? 얼마 주겠다는 말도 없어요. 그냥 가서 일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실은 왜냐면 제가 생각할 때 분명 이 사람이 와서 그랬잖아요. 아무도 날 써주는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근데 주인이요, 거기 몇 번 나갔어요? 모르죠. 뭐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이 주인이 다 다른 인력시험을 다졌는지도 몰라요. 근데 제 생각에는 모르겠어요. 이게 거짓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죠? 왜냐면 분명히 이 주인 여기 5번이나 나갔는데 아무도 날 써준 이가 없다고 분명히 3시에도 갔었는데 거기에 3시 이후에 나온 사람이 모르죠. 뭐 여기저기 모르죠. 아무튼 1시간 뒤가 됐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저녁이 되니 포도원 주인이 자기 관리인에게 말하기를 일꾼들을 불러 맨 나중에 온 사람들부터 시작하여 맨 먼저 온 사람들에게까지 품삯을 치르시오 하였다. 오후 5시쯤부터 일을 한 일꾼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다. 좀 여러분, 제가 오늘 발음이 좀 안 좋은 이유가 있는데 좀 이따도 말하겠지만 혀에 정말로요 한 1.3, 4cm 정도 되는 구멍이라고 하기엔 좀 큰 이렇게 삼각형이 하나가 생겨 있어요. 그래서 좀 이해해 주세요. 제가 입을 막는 건 냄새가 나서가 아니라 아파서예요. 발음이 좀 새고 있는 중이라. 아무튼 한 데나리온씩을 받았어요. 와, 대박이죠. 1시간 일해서 10만 원 칩시다. 10만 원 하루 일당. 적지 않지만 10만 원을 받은 거예요. 대박이죠. 대박이죠. 와, 진짜 뭐 절박했든 아니었든 절박한 사람에게도 대박이고 게으른 사람에게도 대박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정말 대박이에요. 그리고 정말 여러분, 이런 게 은혜예요. 아까 뒤에도 은혜라고 하죠. 절박한 사람에게만 은혜가 아니라 그냥 게을렀던 사람에게도 은혜예요. 왜냐하면 은혜라는 말 자체가 선물이거든요. 값없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 지난 한 주를 좀 떠올려 주세요. 지난 한 주 동안 행복했던 일 뭐 있어요? 그리고 힘들었던 일 뭐예요? 제가 저희 뭐 말씀 기도에도 그렇고 제가 모임 항상 좋았던 일, 나빴던 일 나누자고 하잖아요. 근데 그게 의미가 있어요. 그럼 옆에 분이랑 한번 얘기 나눠서요. 행복했던 일 하나, 힘들었던 일 하나만 좀 나눠주세요. 어떻게 할까요? 뭐 위아래로 앞뒤로 할까요? 서로 이렇게 은지가 서진이한테 문자 보내고 서진이 문자 보내고 생각하셨어요? 생각하셨어요? 예. 빨리 나누세요. 빨리 나누세요. 하나씩만. 행복했던 일 했던 날. 저랑 할까요? 집사님 뭐 앞뒤로 할까요? 사위랑 같이 한번 하시고. 예. 됐죠. 예, 마음 생각하시죠? 이어서 요거는 머리로만 생각할게요. 감사했던 일이랑 갈급했던 일을 하나만 좀 떠올려 주세요. 지난 한 주간. 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혓바늘이 이거 혓바늘 정도가 아니라 이제 아래쪽에만 있었는데 혓바늘까지 하나가 더 돋았어요, 위쪽에. 네, 그 큰 구멍이 생겨서 이게 보통 자야 좀 나을 텐데 알보칠 했습니다 하라고 하지 마세요. 지금 알보칠 하라고 자꾸 하시는데 했는데 안 돼요 지금. 뭐가 좋을까요? 아무튼 정말 바쁜 한 주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일주일을 좀 생각해 봤는데 정말 바쁘긴 했는데 정말 선물, 은혜로 가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제가 일주일 동안 있었던 일 중에 1시간 일한 일이 뭘까? 그러니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다른 사람들이 다 일해놓고 나서 여러분 5시에 간 사람 생각해봐. 이 사람 무거운 거 했겠죠? 이미 정리 거의 다 끝나갈 때 이제 마무리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했던 일 중에 1시간 일한 일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이번 주 화요일 날 있었던 여기 밑에 딜로진학 씨가 모임인데 그 여기 앞에 계신 분이 누구냐면 한국교육자선교회 사무총장님이세요. 근데 이제 뭐 학원장님 연결돼서 막 이분들이 이제 벌써 몇 번 오셨거든요. 몇 번 오셔서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누군지 모르니까 근데 나중에 인사를 하시는데 다 교장 선생님들 출신이세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교사인데 또 교직원인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사랑을 나누며 살까를 고민하시는 분들인 거예요. 특별히 이 김기탁 장로님 혹시 우리 선생님들 중에 혹시 이분 아시는 분? 은퇴한 지 12년 되셨는데 용화고도 계셨고요. 용화고 시작할 때 창립 멤버셨고 뭐 실은 온고에도 계셨고 그러셨거든요. 저는 그냥 이 지역 장로님으로만 알고 계셨는데
와, 제가 너무 감동을 받은 게요. 꽤 많은 분들이 그냥 천안 아산 지역이라 그래서 모였어요. 근데 다들 우리 김기태 장로님 때문에 모였다는 거예요. 은퇴한 12년이나 되었으니까. 근데 그 전에 이제 2000년 그때 정말 열심히 아산시 지역에 있는 기독교, 그러니까 아마 우리 집사님도 그런 거 좀 부럽지 않으세요? 기독교 학교에, 그죠? 왜냐면, 근데 그게 신회가 연결이 안 될 때, 학교 안에 신회가 없을 때, 그 아산시 교육자 연합회가 되면 다 그곳에 가서 일주일에 한 번씩 같이 말씀도 나누고 성경 공부 너무 좋잖아요. 그걸 너무 열심히 하신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이분과 함께 했던 게 너무 행복했었어서 이분들이 모인 거예요. 심지어 한 분은 자기는 처녀 때 이 모임에 나가 성경 공부를 했대요. 근데 지금 자기들이 한월중을 다니고 있대요. 처녀 때 이 모임을 했는데 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어제 저희 여기 밑에 바로 밑에서 전국 임원회가 모였었어요. 그래서 우리 엄목사님에서 너무 아름답게 찬양해 주시고 또 우리 사무총장님 또 오셨고 회장님이신데 서울에 있는 무슨 거기에 교육감이시래요. 교육장이시래요. 그리고 나서 왔는데 여러분 이분들 중에 제주에서 오신 분도 계세요. 회의하겠다고 같이 모여서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모여서 할 것. 그러니까 실은 저희가 한 일은 장소 제공해드리고 뭐 이런 것밖에 없고 저는 진짜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일주일 동안 제일 행복했던 일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래서 저는 1시간 일한 거 맞잖아요. 한 번도 모임 나가본 적도 없어요. 그냥 학교에서 한다고 하니까 우리 교장 선생님들이 다 자리 마련해 주셨고 저는 그냥 가서 했는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어제 심지어 설교할 수 있는 기회까지 주셔서 하나님 마음 나누면서 너무 행복했거든요. 1시간 일했는데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3시간 일한 일도 좀 있었어요. 이것도 뭐 큰 건 아니지만 막 바쁘게 살다가 수요 저희 이제 말씀 기도회 하잖아요. 남성교회 모였어요. 그래서 요즘에 웨슬리에 대한 글을 같이 읽고 있거든요. 읽고서 나누는데 항상 너무너무 좋은데 이번 주도 진짜 좋았어요. 이건 뭐 제가 걔도 늦게 갔어요. 너무 죄송했던 게 막 달려갔는데 그 지한이가 열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병원 데려줘서 수예배도 목사님께 부탁드리고 15분 딱 늦게 갔는데 다 밖에 서 계신 거예요. 이거 사진 찍은 건 우리 김시영 부장님까지 해서 같이 찍었거든요. 그래서 나누면서 정말 되게 깊은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 전 한 게 없어요. 뭐 특별히 준비한 것도 아니고 이 말씀기도 별로 어렵지 않은 게 그냥 모여서요 쭉 읽어요. 그냥 성경도 읽고 아니면 좋은 글들을 그냥 한 20분 정도 쭉 읽어요. 요즘 여러분께 소리 내서 읽으신 적 별로 없죠. 그냥 쭉 읽어요. 근데 참 좋아요. 6시간 일한 일도 있었어요. 6시간 일, 그러니까 절반 정도 일한 것 같은 게 뭐냐면 여기 모습이죠. 요즘 한참 학교 설명회 중이에요. 혹시 유튜브에서 이런 거 가끔 보신 적 계신가요? 아마 이거 혹시 본 적 있다. 이거 본 적 있다. 이 애들만 보냐면 제가 타겟팅을 어떻게 했냐면 이제 18세부터 25세 그 여학생이랑 그 다음에 35세부터 45세 여자분들 어머님들이랑 알 수 없음에. 그러니까 아마 로그인 안 하고 들어가시는 분들이 좀 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우리 방송반 아이랑 같이 준비하고 있는데 참 좋았던 게 아이들이 너무 열심히 준비해줬고 어디 가도 다 보았다고 해주고 특별히 특성화계가 이렇게 설명하는 게 처음이거든요. 근데 정말 한 70명이 왔어요. 50명 뽑는데 설명회만. 그리고 다 좋았다고 얘기해주고 특별히 뭐 지금 인문계 같이 포함해서 설명회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자랑하는 사람이거든요. 2008년부터 한월이 이렇게 좋은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끝나고 나가는데 한 학교에서 학교 설명회를 했어요. 근데 저희랑 그래도 가장 이제 같이 선의의 경쟁을 하고 있는 학교가 하나가 있는데 그 학교 설명해 주신 분이 나가시면서 그러는 거 저를 딱 바라보고선 한월 정말 좋은 학교네요.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각자 우리 학교가 더 좋다고 말해야 되는 그런 사이인데 근데 그 얘기를 해주신 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교육과정 같은 거 다 알아서 짜주시고 저는 그냥 그거 갖고 발표만 하는데 너무 좋았어요. 9시간 일한 일도 있었어요. 실은 뭐 이번 주 목요일에서 수능 감사 예배 같은 경우에 왜냐면 실은 뭐 한 2, 3주 전에 영상 찍고요. 편집하고요. 아이들이 도와주긴 했지만
열심히 준비하거든요. 열심히 준비해서 요거는 그냥 제가 생각해도 9시간 일해도 됐다고 되는 것 같아요. 9시간 일했어요. 그리고 우리 고사님 나왔는데 저 이번에 이렇게 고3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축복성을 불러주는데 이번에 좀 이렇게 좀 특별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하나님 이렇게 막 하자마자 울컥하는 거예요. 울컥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는 애가 실은 전도사님이 목사님 모니터 오 이러다 눈물 쏙 들어가고 뭐 이랬거든요. 근데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아침 기도해요. 전 농담에 누가복음 나누는 거 너무 좋잖아요. 아침 예배 너무 좋지 않아요? 진짜 너무 좋아요.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게 정말 정말 행복해요. 그리고 어젯밤에 실은 이제 지안이가 좀 아파요. 이렇게 열 다 애들이 겨울 되면 다 가잖아요. 뭐 그래서 근데 갑자기 열이 막 뭐 수요일 날은 39도가 넘어갔었어서 39.8까지 갔었거든요. 어제 38 막 너무 뜨거워지더라고요. 근데 뭐가 되게 감사했냐면 지안아 약 먹어야지 그랬더니 예전에 약 안 먹던 애인데 쪽 빨아먹고 물까지 먹고 자요. 그것도 진짜 감사했어요. 진짜 감사했어요. 지난 한 주 생각을 해봤더니 제가 1시간 일한 일도 있었고요. 3시간 일한 일도 있었고 6시간 일한 일도 있었고 9시간 일한 일도 있었거든요. 근데 다 하나님의 은혜였더라고요. 다 선물이었고요.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여러분 다음 주 무슨 예배죠?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추수감사 예배잖아요. 근데 지난 1년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저랑 같이 그 작업 좀 하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지난 일주일 앞으로 일주일 동안 1년간의 감사라는 시간이 우리 어떤 친구들은 마들렌 먹으러 가야지 뭐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 괜찮아요. 그래서 오셔도 좋아요. 근데 이유는 딱 하나예요. 저희가 2008년에 부모 이제 아동부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물어봤어요. 얘들아 너희가 원하는 거 한번 짜봐. 처음으로 이제 저거 임원회 만들고 그랬더니 걔네들이 한참을 회의를 하더니 하고 싶은 게 뭐냐 그랬더니 자기들은 부모 초청 예배를 하고 싶대요. 그때 부모님이 거의 다 교회 안 다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왜 한올교회 가는지 좀 알려주고 싶대요. 그래서 5월에 예배를 했었고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추수감사 예배를 원래 저희가 감사 고백하는 건 원래 했어요. 2004년부터.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감사 고백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무 때나 교회 오면 왠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런 게 감사하다는 걸 사랑하는 사람들을 좀 보여줘 보자 그러고 시작한 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올해가 10주년이에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한 추수감사 예배로는 초대 예배로는 10주년이 돼요. 근데 그분들 모셔와서 저 이 고백하면 좋아요. 여러분 2019년 동안 1시간 일한 일이 있으시죠? 별거 안 했는데 얻어준 은혜가 있고 어떤 건 3시간 일했는데 그죠? 조금 신경 썼는데 은혜 받은 게 있고 어떤 거 그래도 절반은 내가 힘을 썼는데 은혜 받은 게 있고 어떤 거는 그래도 꽤 많이 힘을 썼는데 은혜 받은 게 있지 않으세요? 일주일 동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좀 기록도 좀 해보세요. 그런 마음으로 다음 주에 모여서 발표는 부서별로 1명씩밖에 안 하잖아요. 그죠? 하지만 여러분 마음의 그 감사 고백들을 특별히 누굴 모셔오면 그분에게 그분을 향한 감사도 한번 얘기해봤으면 좋겠어요. 모셔온 분에게 사랑하니까 사랑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거든요. 첫 번째 이것 때문에 감사해. 그러니까 처음에 저거부터 해주세요. 1시간 고마웠던 것부터 3시간 해서 딱 해서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그게 하나님의 선물임이 분명해지겠죠?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감사해 볼만 하죠? 끊어서 해보는 거예요. 그게 뭐가 제일 감사할까요? 1시간 했던 거, 9시간 했던 거 뭐가 제일 감사할까요? 실은 다 감사해요. 내가 애를 많이 썼는데 잘 된 것도 감사하고요. 별로 애 안 썼는데 행복한 것도 감사하고 맞지 않아요? 근데 남은 사람들이 한 부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몇 시간 일한 사람들? 12시간 일한 사람들이에요. 식사 시간 포함해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런데 맨 처음에 와서 일을 한 사람들은 은근히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생각하였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 그들이 받고 나서 주인에게 투덜거리며 말하였다. 여러분 좀 이해가 되죠? 많이 받겠지 생각할 만 하잖아요. 게다가 딱 보여주니까.
근데 똑같이 주니까 투덜거려. 뭐라고 투덜거렸냐면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마지막에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도 찌는 더위 속에서 온종일 수고한 우리들과 똑같이 대우하였습니다. 여러분 합당하죠? 합당하지 않아요? 떼양볕에서 일했는데. 그렇지 않아요? 저도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어저께 교육자 선교 너무 좋았거든요. 선생님 목사님 정말 좋았죠. 괜찮았죠. 그 뒤에 오신 분도 좋았고 그 열정이. 근데 끝나고 나서 만약에 우리 온양 하늘 중고등학교에게 너무 고맙다 그러면 저희는 솔직히 교육자 선교에서 한 게 아직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냥 그래요. 근데 실은 거기에 대해서 만약에 뭐 막 그 열매를 막 하늘이 갖고 간다 그러면, 왜냐면 정말 힘들게 한 건 있는데, 우리가 다 했는데, 정말 싸우면서 다 했는데, 실은 저도 이번에 그 학교 설명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정말 저희 선배 선생님들이 한올에서 해내신 게 정말 많거든요. 그냥 그거 열매만 따먹고 있는 거거든요. 저희 40대들은 맞지 않아요? 30대도 마찬가지. 근데 막 다 가져가니까 우리 힘들었던 거 몰라주고 그런 마음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렇게 힘들었으니까 화가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비유를 한번 제목같이 읽어주실래요? 준비 시작. 라고 말하는 분도 있어요. 불의하지 않냐, 말도 안 되지 않냐. 근데 이게 맞을까?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러자 주인이 그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말하기를, 이보시오, 나는 당신을 부당하게 대한 것이 아니요, 당신은 나와 한 데나리온으로 합의하지 않소. 아까 여러분 읽어보셨잖아요. 약속한 건 누구뿐이에요? 이 사람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적당하게 준다 그랬고 뭐 말도 안 했어요. 그러고 준 거고, 약속한 대로 준 게 맞잖아요. 약속한 대로 하루 품삯을 줬다고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라고요. 그리고 나서 주인이 말해요. 같이 읽어볼게요. 당신의 품삯이나 받아가지고 돌아가시오. 당신에게 주는 것과 똑같이 이 마지막 사람에게 주는 것이 내 뜻이오.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수 없다는 말이오. 내가 후하기 때문에 그것이 당신 눈에 거슬리오 하였다. 그게 내 뜻이에요. 저는 포도원 그래서 만든 거예요. 이 주인의 뜻은요, 내 가운데 일하러 오는 사람에게 하루의 삶을 선물해 주는 거, 그게 이 주인의 뜻이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오셨을까? 여러분 이거 좀 은혜되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여러분에게 이번 한 주의 삶을 주길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게 뭐든. 이번 한 주 살아갈 힘을 받아간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 살아갈 삶의 방향을 얻어간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모태신앙인도 은혜 받으시고 오늘 처음 온 우리 유정이도 은혜 받으시길 축원합니다. 이거 맞지 않아요?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너희가 왜 그러냐? 여기 후하기 때문에 거슬려가 원어로 보면 훨씬 분명해요. 후하기 때문에가 내가 선하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악하다고 하느냐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나의 뜻인데, 그리고 나서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이와 같이 꼴찌들이 첫째가 되고 첫째들이 꼴찌가 될 것이다. 아까랑 똑같나요? 6장 30절? 뭐가 다르죠? 뭐가 다르죠? 꼴찌 첫째 순서가 바뀌었죠. 실은요 19장 30절에서 그러나가 조금 아까 좀 깨름직했던 거예요. 제자가 우리 뭘 받겠습니까? 너 이렇게 영원한 생명 줄게. 그러나 실은 어찌 보면 19장 30절의 첫째도 그 율법학자가 아니라 제자들일 수도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저희도 그랬어요. 돈이 아니야? 오케이. 그 돈이 아니면 그래도 많이 열심히 일한 사람들이 더 큰 축복을 받겠지. 내가 받을 보상은 무엇인지 난 더 많이 받을 거야.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는다고 할 때 가끔 그런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더 큰 칭찬 받을 거야. 근데요, 이걸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냐면 내가 하나님께 12시간 일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맞죠? 난 12시간 일했으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국에 가서도 더 높은 곳에 가야 돼요.
천국에 가서 나랑 저 사람이랑 똑같은 곳에 가. 나는 그게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만든 데가 어디예요? 연옥이에요. 사람들의 머릿속에. 어떻게 저 강도랑 나랑 똑같은 천국에 가? 말도 안 되지. 그래서 만들어낸 게 연옥이에요. 없는 걸 만들어낸 게 연옥이에요. 난 하나님 나라 가서 난 더 큰 보상 받을 거야. 근데 반대로 1시간, 3시간, 6시간, 9시간 일하는 사람들 어떻게 살까요? 그저 감사해요. 그게 모두 삶의 선물이거든요. 여러분, 12시간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 우리가 되길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혹시 이럴 수 있어요. 12시간 일한 사람이 그 다음 날은 5시에 나오겠죠? 그러실래요? 아 억울해. 난 내일은 5시에 나갈래. 5시에 나가 똑같이 한 대나리온 받을 테니까. 여기서 크게 놓치는 게 하나 있어요. 아까 제가 그랬어요. 처음 이 사람이 주인이 불렀을 때 뭘 느꼈다 그랬죠?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일할 기회를 얻은 기쁨이요. 그리고요, 충분히 일했거든요. 여러분, 이 기쁨까지 알 수 있으면 대박인 것 같아요. 평생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열심히 일했던 것조차 와 하나님 제가 거기에 쓰임 받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해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사랑받은 기쁨 크지만 뭐가 더 크다? 사랑하는 기쁨이 더 크다. 믿으십니까? 사랑을 나누는 기쁨이 더 큽니다. 믿으십니까? 어제 오셨던 왜 제주도에서 여기까지 왔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학교에서 나누는 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좋거든요. 그게 크니까 그 자리에 모인 거거든요. 여러분 다음 주에 모르겠어요. 저는 오래 봐요.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나누고 싶은 이가 있을 때 오랫동안 우리 함께 교회 한번 가자고 꾸준히 꾹꾹 찌르세요.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인가 왔다가 작년에 아마 저희 추수감사 예배의 주인공은 찬빈이었죠. 시작부터 울기 시작해서 근데 지금도 기도하고 있죠. 지금도 기도하는 거예요. 엄마와 함께 예배 드리기를 끊임없이. 근데 그 사랑을 끊임없이 나누며 살아가는 거. 그 추수감사 예배. 여러분 사랑을 나누는 기쁨을 우리가 됩시다. 그리고 올 때요. 2019년의 은혜. 생각하세요. 1시간 일해서 얻은 기쁨 뭐 있으세요? 숟가락만 얻은 기쁨들이 있죠? 저처럼. 3시간 조금 힘썼는데 좋은 일들이 있었네요. 6시간, 9시간. 근데 여기서 하나 더 고백할 만한 것들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뭘까요? 우리 이전에 일한 사람들에 대한 감사요. 그죠? 우리 전에 함께 이 공간을 만들어준 분들에 대한 감사요. 그래서 다음 주에는 한올교회 나오다가 요즘 안 나오신 분들 있죠? 그분들도 좀 초대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묵묵히 한올교회를 지켜주신 분들이 진짜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그분들에 대한 감사, 또 부모님에 대한 감사, 그죠? 그 감사 빼놓지 말고. 그러니까 1시간, 3시간, 6시간, 9시간 일하는 사람이 내가 그거 일해도 똑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준 거잖아요. 맞죠? 우리 같이 1절만 부르고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같이 부를게요. 1시간, 3시간, 6시간, 9시간 일한 감사를 같이 드립시다. 진짜로 은혜로 살고 있어요. 이 시간 감사 주일을 한 주일 앞두고요. 조금 오늘은 좀
시간 내서 기도하려고 합니다. 1시간 일했던 거 감사할 것들, 3시간 일했던 거 감사할 것들, 6시간, 9시간 일했던 거 감사할 것들 감사 고백하면서 그 감사를 주신 하나님, 또 그것을 이루게 하신 우리 부모님, 우리 신앙의 선배들, 또 직장의 선배들 고마워하며 감사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혹시 난 12시간 일했다고 생각해서 억울한 마음이 혹시 드셨다면 우리 생각을 이렇게 바꿔봅시다. 일할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했나요? 그 기초를 놓을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공덕을 이렇게 아름답게 만들 수 있었고요. 그 감사를 하나님께 오직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찬양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노력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요. 무엇보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얻어낸 것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그냥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시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는 저희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온전히 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아버지 말씀 가운데 드려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서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감사를 드리며 원합니다.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모든 하나님 어려운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근데 다 내 것인 줄 알았습니다. 내가 잘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는데 부모님의 은혜였고요, 함께하는 이들의 은혜였고요, 사랑하는 이들의 은혜였고요, 선배들의 은혜였는데 그것을 모르고 그냥 다 내가 잘한 줄 알고 있었네요. 하나님 그 감사들을 하나하나 모으고 다음 주 함께 모여 고백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며 하나하나 일주일의 삶만 돌아보아도 거저 받은 은혜가 너무 많았습니다. 감사하고 행복했던 시간들을 꺼내 놓았더니 그 중에 1시간밖에 안 일했던 거, 3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던 것, 6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던 것, 9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던 것, 그런데 조금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온전한 은혜와 선물을 받은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살아가는 것도 그랬고요, 숨 쉬는 것도 그랬고요, 하는 모든 일들이 그랬습니다. 주님, 근데 안타까운 건 감사하지 않았네요. 하나님 감사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감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한 저희들 되게 하시고요, 그렇게 1시간, 3시간, 6시간, 9시간 일했어도 이렇게 충분한 은혜를 받게 한 우리 신앙의 선배들, 믿음의 선배들, 직장의 선배들, 그리고 가정의 선배들, 우리 부모님, 함께하는 우리 가족들, 하나님 감사하는 이번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고3들에게는 중요한 수능 시험이 있는 한 주입니다. 주님,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함께 달려온 이들이 정말 많이 있네요. 혼자 그 자리에 보내지 않겠습니다. 사랑하는 마음과 함께 그 자리에 우리가 보내줄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하나님 계실 거지요?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내가 여기 있어. 하나님, 많은 이들은 수능이 인생을 좌우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한 단계일 뿐이네요. 주님과 함께 걷는 한 걸음일 뿐이네요. 담대하게 그 길 걷게 하실 거죠? 하나님, 지금 자녀를 기다리고 있는 아름다운 가정도 있고요, 또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가정들, 또 함께 아팠지만 이겨내고 있는 가정들, 또 때로는 두근두근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어요. 근데 생각해보니 하나님이 계셔서 정말 든든하네요. 감사하네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음을 깨닫게 하셨네요. 특별히 하나님, 다음 주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초대해 보려고 합니다. 이런 감사의 비밀을 우리만 알고 있기에 너무 아깝네요. 우리 한올교회를 든든히 세워주셨던 분들도 초대하려고 하고요, 또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도 초대해서
그저 그냥 우리의 감사의 고백들만 나누려고 합니다. 그 감사 고백 가운데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아, 저런 감사가 가능하구나, 저것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눌 수 있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추수감사 예배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프거나 어려움 속에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먼저 감사를 안 이들이 가서 나누기 원합니다. 손잡아준 우리 하늘 가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을 전하며 누리며 나누며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무엇보다 내게 감사의 제목을 만들어 주신 신앙의 선배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가족들에게 살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같이 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셔서요 같이 찬양합시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시다.